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말을 하는 책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할 만한 단어는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 뭐 기쁨, 즐거움, 뭐 행복 이런 건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환난, 고난, 고통, 위험, 모욕, 수고, 눈물, 슬픔, 비탄, 절망, 죽음, 애통, 낙심, 가난함, 당혹스러움, 배고픔, 매맞음, 갇힘, 아픔, 약함, 두려움, 떨림.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린도후서에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왜요? 긍휼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긍휼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아파본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도를 맞아본 사람이 부도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저 사람이 알겠다.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러한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야, 너도 나한테 위로받았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도 위로를 좀 해줘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고난들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 확고하게 세워두셔야 돼요.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게 절대로 아니다. 좋은 거다. 왜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로 인해서 고난 당하면 행복한 거라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걸 두렵게 하는 단어가, 그게 오전에 배웠던 단어예요. 테러란 테러. 그들이 나를 테러하는 것을 두렵게 하지 마라, 이거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게 어프라이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도 말라. 여러분 트러블, 속에서 트러블 같은 거 갖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를,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그 사람들 테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어프라이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트러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자, 만군의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룩히 구별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온유함, 미크니스. 두려움, fear예요, fear. 고난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미크니스. 여러분들이 온유해져요. 거기에 신경 안 써요. 같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미크니스, 온유함이 뭐냐면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딱 터져요. 터지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제가 놀래요. 그런데 금방 누가 있어요? 주의 두려움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돌보심이 있잖아요. 긍휼의 하나님 있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있잖아요. 이 뻥 터지니까 하긴 해요. 근데 금방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미크니스. 어떤 역경이 딱 터져요. 사건. 그런데 주님 다시 원상태로 돼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두려움, 이게 fear란 단어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들에게 excellent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랬다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게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항상 똑같은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테러란 단어도 나오고 afraid란 단어도 나오고 fear란 단어도 나와요. 같이. 이게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거. 고난당한다?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런 경험해봐라. 이게 행복이라는 거, 의로 인하여 고난을 행복한 거거든.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너도 그거를 보여줘라. 이게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서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면 그건 당연한 고난이 다 얻어 터져야 되는 거고, 근데 의로 인하여 고난 당하면 그건 진짜 행복한 거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두렵게 이게 테러란다. 테러. 오전에 여러분들 얘기했었죠. 테러, 공포, 이런 단어. 그들이 나를 공포를 주는 거, 두렵게 하는 거, 겁나게 하는 거, 그걸 무서워,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라. 트러블. 여러분들 마음속에 트러블 같은 거 아직 없어요. 그냥 평온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디에서요? 이브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이사야서 8장 13절 오전에 보셨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분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구별하고, 너희 속에 소망이 이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온유함.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일이 쾅 터지죠? 하나님, 주의 두려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창조주. 이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미크니스가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큰 사고 터졌네. 어떻게 하지? 근데 주님 내 몸에 계시지 참. 원위치.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이만한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을 주먹으로 다 펑 치면 풍선 속으로 주먹이 쑥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푹 들어가요. 하고 움찔해요. 근데 주먹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풍선이 원위치가 되죠. 그게 미크니스예요. 온유. 어떤 일이 뻥 터져요. 그랬다가 주님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님만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실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여기서는 fear라는 단어, fear.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 끝난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으로 대답하고 항상 예비하며, 그 다음에 여기 뭘 가져요? 선한 양심 가지셔야 돼요. 악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은 옳은 것도 옳다고 안 해요. 근데 선한 양심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거 틀린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여러분과 저를 가리서 악을 행하는 자로 비방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의로해라 고난하면 행복한 거예요. 평온한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점심 먹고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보면 왜 복음을 거절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워낙 잘못된 행실들을 보여왔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한 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잔치가 열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면 하늘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늘의 선배들이 땅을 치고 도각할 거예요. 저 사람 네가 제대로만 살아서 본을 보여줬다면 저 사람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에 지옥 갔잖아. 잔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땅을 치고 통역할까. 정반대로. 여러분과 제 하나의 행실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셔야죠. 근데 오히려 내가 악한 행실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게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많이 전하다 보면 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대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너희들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셔야 돼요.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별해 두시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잡한 마음 안 가져요. 아주 단순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잘 행함으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소리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교만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못된 행실로 오히려 그 사람 구원 못 받게 만들면 그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삶의 행실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의로나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뭐 좀 고난 좀 당하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죠.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 잘 행함으로 고난이에요?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어차피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도 고생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 믿어도 또 고생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고생해요. 그렇다면 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두시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다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게 바울의 자서전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도 좋은 단어가 안 나와요. 고통, 고난, 환난, 역경, 배고픔, 눈물, 매맞음, 갇힘.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삶 속에서 바울이 우울하고 힘들고 고민했나요? 아니면 이러한 삶 속에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즐거웠나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편하게 해줬나요? 예,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온유함을 잃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순수했어요? 복잡했어요? 순수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조금만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바울의 삶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자, 우리한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죽었구나. 삶을 단념하기까지 고난당했어요. 아니, 바울이 돈을 원했나요? 사람들이 칭찬을 원했나요? 자기 잘 맞고 잘 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돈도 잘 생기고 지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또 차도 좋은 차 타고 또 어려움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고난이 오잖아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고난이 많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자, 바울 삶 속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지셨어요. 건지고 계세요. 여전히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 구원에 관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지옥의 형벌로부터는 여러분과 저를 건지셨어요.
지금도 건지고 계세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건질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죄라는 그 임재 자체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건지실 것이라고요.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건져내셨어요. 지금은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건져내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죄라는 것 자체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분께서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으신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건지신 거예요. 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건지고 계세요. 무엇으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되면 여러분과 저를 죄의 임재로부터도 완벽하게 건지실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난, 사망,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려면 혼자 안 돼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네. 뭐로 도와요? 기도로 도우면 돼요. 이게 중보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시고 모든 지체들이 다 있어요. 그 지체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요, 발이 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요, 귀가 귀의 역할을 혼자 다 못해요. 입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생활의 원칙이 나와요. 여기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제가 이거 꼭 밑줄 쳐놓으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생활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생활할 때에 첫 번째,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고린도서 1장 12절은 꼭 밑줄 쳐놓고 써붙여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할 때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고요? 쉬워요. 단순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두 가지. 단순함. 뭐가 단순함이에요? 뭐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일 뿐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순해요. 거짓말쟁이냐? 절대 진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모든 것보다 최고다. 가장 두려워할 뿐이다. 내가 가장 공포스러워할 뿐이다. 내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뿐이다. 내가 가장 그분 앞에 떨어야 될 그런 존재다. 그걸 정말 인정하세요? 마음으로. 그게 단순함이. 인정해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맞습니다. 그 한 분만 위대하십니다. 그 단순함이. 그리고
그 한 분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그 한 분만 무서워한다. 이게 단순함이에요. 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나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공포의 대상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속마음 요만한 것까지 다 아시니까. 사라도 그랬잖아요. 지가 속으로 다 웃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능력이 없냐? 때가 될 때 내 몸에서 애가 날 거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라가 왜 웃고 있냐?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왜?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 속마음 다 아셨잖아. 아니 너 웃었어. 이게 두려움이에요. 공포잖아요. 아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 이게 하나님께 대한 단순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1000번을 얘기해 보세요. 속으로 웃은 건 웃은 거라고요. 하나님 말한 거는 절대 진리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못 속인다고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써놨으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절대 진리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함에서 떠난 사람이 첫 번째가 이브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여자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왜 프리일리란다고 왜 빼먹느냐고요. 프리일리, 자유롭게. 그래서 인간들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 단순함에서 떠나서 그 자유롭게는 단어를 빼서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없는 단어 집어넣었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무슨 만지지도 말고야. 뭘 만져봐, 만지기는. 하나님께서는 surely die,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세요? 하나님 단순하셔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는 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단순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단순함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뭘 빼버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잖아요. 더해버리면 이 책에 있는 재앙을 하나님께 더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꿔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단순함이라고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가드리 신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그분을 두려워하고 단순하게 믿어드려요. 그럼 누가 현실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두려움이 힘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이 사족도 못 써요. 달달달달달 떨고 아무도 충격해오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끝내요. 나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자,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진실되게 믿어드렸어요. 머리가 아니라. 이게 단순함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육체의 지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지혜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바울이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그렇게 했잖아. 육체의 지혜로 얄팍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했을 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입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본보기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다가는 진리를 말을 해요. 입으로는. 그런데 실제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단순함에서 떠났거든요. 마음속이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뭔가 얻어 먹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때문에, 악한 양심, 악한 거 심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거 나오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simple. 단순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증언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웃었다 그러면 웃은 거예요? 웃지 않은 거예요? 웃은 거예요. 주의 증언은 단순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사라가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못 속여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말이 어쩌다가 있어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전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비교해서 본다고 그런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 성경에서 이게 옳고 저 성경에서 저게 옳고 그거 누가 알려주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그게 옳다는 거 확정을 누가 짓죠?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게 옳고 저 성경에 저게 옳다고 알려줬네? 그게 성령이 알려줬다고 쳐요? 근데 이게 옳고 저게 옳은 걸 확정 짓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그럼 내가 성령보다 더 위에 있네? 내가 성령을 겨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자, 단순해요. 진리는 하나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복잡한 거잖아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생활할 때는요,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거는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주고서 뭔가 받으려고 하면 이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쵸? 단순함이에요. 모든 거 단순함이에요.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근데 거짓말이 단순한 거 보셨어요? 거짓말이 단순한 거 보셨어요? 거짓말은요, 하나의 거짓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4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그럼 또 거기에다가 16가지 거짓말을 또 해야 그 4가지가 덮어진대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벗기려고 하면 하나 벗기면 또 벗겨야 돼. 또 벗겨야 돼. 이 거짓말은요, 아무리 벗겨도 진리가 안 나와요. 이게 단순함에 복잡해요. 거짓말은 복잡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머릿속을 봐요, 마음속을 봐요. 여러분들 외모를 봐요, 여러분들 속중심 봐요. 이걸 앉으시면 돼요. 내가 입으로다가 무슨 실수를 하는 말을 했든 여러분들 속중심이 제대로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괜찮아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시니까. 그래서 학벌도 안 보시니까. 이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자,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 토다시겠어요? 아니면 절대 진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인정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주의 두려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죠.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죠. 주님의 법은 완전하죠. 그럼 여러분과 지금 할 건 뭐 단순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저 애기 엄마한테 뭘 해줘서 뭘 얻어먹으려는 생각은, 그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준 거로 끝나면 단순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줄 때 목적이 있어요. 왜 주죠?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줬는데 전도지 한 장도 못 줬고 뭐 얼굴 만나서 뭐 얘기도 못해서 하나님 얘기도 못했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예요. 그 역할까지. 그 다음 역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가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뭐 하나 해줬잖아. 끝난 거예요. 하늘나라 생활 방식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세상 생활 방식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원칙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져야 돼요? 제발 단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자, 순전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욥을 칭찬했어요. 그래 칭찬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사탄이 칭찬했잖아요. 너 진짜 그렇게 훌륭한 사람, 완전한 사람 본 적 있니?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 마귀가 하나님한테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움직여서 욥을 까닭 없이 치게 하고 멸하게 하지만 욥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뭘 지키고 있다고요? 순전함. 순전함. 그랬더니 마귀가 가죽으로 바꾸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줄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재산이 필요 없거든요. 다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런 거죠. 자기 몸뚱아리 아프면. 그렇게 하면 욥이 분명히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거죠? 종기가 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기 보면 질그릇 쪼가가지고 긁었다 그러거든요.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질그릇 가지고 막 긁은 거예요. 얼마나 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본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뭘 지키느냐고요? 순전함을 지키냐? 이 멍청아!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지도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르다가 다 나겠는데 그래도 당신 순전함을 지키고 있냐? 하나님을 정죄하고 죽어라! 부인까지도 그래, 부인까지도. 근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참, 욥의 표현이 대단해요, 이게.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님이 아시길 원한다. 여러분, 마음이. 그 순전함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님 속일 수 없거든. 주님 다 아시거든. 주님이 나한테 주는 모든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거든요.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게 주님에 대한 주의 두려움이고, 주에 대한 어프라이드고, 그분의 드레드고, 그분에 대한 테러예요. 그분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순전함으로 드러나요. 그 순전함. 난 하나님 한 분만 무섭습니다. Fear, afraid, dread, terror. 난 하나님만 무섭습니다. 이게 순전함이에요. 주님 절대 저주하지 않아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뿌리 중에 뿌리예요. 주의 두려움. 그리고 순전함. 그리고 단순함. 이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꼭 가져야 될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자.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잡하게 살아가지 말자. 성경 읽자. 잠언 1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순전함 가운데 걷는 사람이 입술이 삐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 순전함이 훨씬 낫죠. 잠언 20장 7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의로운 자는 자기의 순전함 가운데 걷나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따라 복을 받느니라. 복잡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순전하셔야 돼요. 순전함 가운데 걷는다. 이 순전함 가운데 걷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두려움이에요. 주의 두려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거. 이게 순전한 거예요. 다른 데 마음 안 둬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데 마음 둘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오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주의 두려움,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히 구별해 두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하신 분, 엑설런트하신 분, 뛰어나신 분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을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무서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두려움이야. 그분은 나의 무서움이야. 내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실 대상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은 엑설런트 뛰어난 분이야. 그분은 구별된 분이야.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분과 비교될 수가 없어. 자, 이걸 여러분들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죠? 그게 여러분들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 안 되잖아. 이게 순전함이에요. 이게 단순함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자, 여러분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하나님을 땅 쳐인 아듯이 똑같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께 당할 부끄러움과 하나님께 당할 공포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단순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 단순함. 단순함. 어떤 단순함?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지시라고. 복잡해지지 마시고. 그 단순함이 다른 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3장에 가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복잡했을까 단순했을까요? 단순했죠. 복잡해지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잖아요. 아,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칙령을 왜 내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이상한 법 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코로나 때서 5일 이상 만나지 마, 모이지 마, 이런 법 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좋잖아요.
근데 왜 신상 만들고 절해라는 법이 왜 만들어지냐고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순전해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잡아다가 그러는 거예요. 와, 너희들 내가 다시 풍악 울리면 너희들 이제 절해라? 그럼 되는 거니까. 근데 왕이 뭐래요? 왕이 그렇게 아무리 해줘도 우리는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대요. 왕이 화를 더 돋고 만났어요. 7배라도 뜨겁게 만들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용광로에 던졌어요. 복잡해졌으면 안 묶이지. 적당히 왕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죠. 왜? 복잡한 거짓말 좀 해서. 근데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묶여서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에 던져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아버지시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지. 그쵸? 근데 던졌는데, 셋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그래요? 4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머리카락 3개 정도는 탔죠? 옷깃 조금 타고, 그래도 멀쩡해요? 조금은 탔어? 아니요, 전혀.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고, 옷깃 하나 불이 어떤 범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히스토리에도 그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딱 갖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이게 단순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속한 진실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너에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바울의 양심이 증언한다고 그랬죠? 바울의 양심이 증언한다고요. 바울의 양심이 악해요? 아니면 선해요? 선한 양심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삶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욥이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공평한 저울에 나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순전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몰라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 사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거보다 더한 것 있는데 뭐 우리한테 이거는 게임도 아니지 뭐. 그쵸? 우리의 본보기는 엄청난 더 본보기도 있는데 뭐.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과 저는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말씀을 절대 사실로 여러분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니까. 하나님 가장 무서운 분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